고르지 못해서 불안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에 참석했다면은 참 주님께서 주신 그 보리빵의 맛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 갈 때마다 일부러 이 보리빵을 사 먹습니다. 또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도 보리빵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빵맛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여기 교회 우리 1층에 가면은 북카페가 있는데 그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러 나갈 때에 이 또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가는데 얼마나 식욕에 당기는지 모릅니다. 좌우지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빵, 그 오병이어 기적의 빵은 어떻는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도 배도 고팠고 피곤했고, 그리고 이 빵이 그렇게 참 아주 구미에 당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배불릴 만큼 먹고도 이렇게 12광줄에 남았다는 참 이 기사를 볼 때에 참 우리는 세 가지 빵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빵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먹었던 그 하늘의 만나,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들이 한번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날 그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그 마켓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뭐를 하나 사주세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만나와 같은 그런 이제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 선물로 받아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시와도 생긴 만나, 옛날에 만나가 이랬을 것이다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그들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를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찐빵처럼 만나를 그 찐빵처럼 쪄서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튀겨서도 먹었답니다. 이 기름에다가 튀겨서도 먹고 또 만나 그대로를 구워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워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팬케이크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강과잉하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가 찾는 것이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를 이렇게 아침에 받았으면 한 오멜을 받았다니까 이 한 오멜은 2움큼이나 되는 그런 양의 분량입니다. 이거 있으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한 오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거를 기념으로 보관했습니다. 그거를 만나의 항아리라는 곳에 보관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했고 기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 먹는 맛이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보리빵을 나눠주신 그 맛이나 아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빵을 먹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여기 31절에 보니까 베세다의 들판에서 기적의 빵을 먹고 그 다음날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베세다 고을에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어떤 배가 있었는데 그 저녁에 출발해서 간 것을 많은 군중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이 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알고서 그들도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이동해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궁금했거든요. 어저께 분명히 저녁에는 제자들만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갔고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그 제자들을 찾아있던 그 배에 가신 것은 아무도 군중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됐든 저들하고 이제 만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저께만큼 5,000명이야 먹이는 많은 군중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실 그들이 이제 주님을 찾으러 오늘 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썩는 야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궁한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시 이거 먹어도 죽습니다. 또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 내리는 만나처럼 또 어저께 봤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적의 빵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먹어도 역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어저께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도 뭐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너희들이 생명의 빵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많은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꼭 이렇게 군중들 혹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의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화 기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과 그 제자 사이에 서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리를 풀어나가졌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질문과 답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인데 우리 조상들 같이 만나를 먹은습나이다. 이런 이제 그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떤 진리의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군중들의 질문처럼 우리들도 충분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 때에 언제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리를 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면은 성경을 믿고 묵상할 때 확실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대답변은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 내린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장빵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정도 주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빵을 오늘도 이 멀티피케이션, 이게 배가 증가해서
주는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떡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자세히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빵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람은 날마다 빵을 먹어도 우리가 80이든 90이든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지 아니할 빵, 무궁한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던지신 빵에 대해서 말씀하자 청중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빵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생명의 빵이 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죄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는 그 징벌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 죄를 지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이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굶거나 목마르면 결국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생명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나요? 사람은요, 두 종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전파하는 그런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지난번 얘기대로 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불뱀, 사막에 있는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25,00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모세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이제 그만 죽이십시오. 이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많이 구원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 지팡이에다가 그 불뱀 모양으로 있는
구리뱀으로 만들어라. 그 불뱀에 있는 모양 형태로 구리로 가지고 이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얘기하거라. 누구든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살 것이라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들고 이렇게, 자, 누구든지 불뱀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이것을 쳐다보십시오 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아니 우리가 지금 불뱀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뭐 약을 주던가 아니면 와서 안수기도를 하던가 이런 것이지, 뭐 우리가 애들 장난하자고 그 뭐 불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겠느냐고.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고서 모세의 말씀을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꼭 나눠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영적인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오는데, 거듭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육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안타까운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이를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고 또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무궁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그 심부름하겠다면 심부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궁한 생명을 얻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영체, 무궁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그 다음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뭔가 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이는 것을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TV에서 메타버스 광고가 나옵니다. 그 광고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런 옷이 개발되니까 이런 옷을 입는 자에게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막 TV에서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메타버스 성전을 보고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그 옷을 내가 사 입겠다고. 그러면 그게 맞추게 패션에서는 딱 옷을 맞춰서 이렇게 또 배달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를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 한 예수님의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처소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있을 처소를 미리 예배하러 가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천국에 있을 곳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메타버스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미리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메타버스 그 자신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절부터 5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빵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라 하니까 육적인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니 지금 이곳이 갈릴리거든요.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가 아니 이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한간의 인간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들의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가 갈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언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거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다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아버지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것이 참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는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무궁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이 무궁한 생명의 빵입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오는 빵을 먹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산빵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바로 나의 줄 빵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성찬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주일을 성찬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번 21월 달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 우리 11월 20일 날 지키기 때문에 그날 우리들이 성만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식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축사하여 가로되 우리 주님이 앞으로 찢기실 살과 또 흘리실 피를 미리 주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것을 감사했다는 예식이
이 성만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을 헬라말로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럽니다. 유카리스도 자체가 감사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헬라에서도 Thank you very much 할 때 유카리스테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만찬식의 그 뜻이 예수님의 산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우리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참여하는 이 표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자, 52절에서 59절에 봅니다. 속죄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노니 인자 예수님의 이 살을 먹지 않고서는 그게 예수님의 주시는 그 빵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를 예수님의 그 잔입니다. 이것을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만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고가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무궁히 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그 당시 어저께 오병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왕으로 삼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육신의 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빵, 무궁한 생명의 빵임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물과 이 성신으로 거듭나야 그들이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말이 들어올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어렵다고 다 예수님 주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걸 알고 너희에게도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말을 헬라말로 스캔달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 흔히 사회에서 스캔들 사건 터졌다 그럴 때 그것이 걸림이라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된다. 우리 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돌이 길가에 있는 돌이 우리에게는 걸려져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걸림돌이에요. 이게 스칸달입니다. 그러나 이 돌을 딛고 그 다음 또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디딤돌이라 그래요. 우리는 걸림돌도 될 수 있고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그 돌인데 주님의 이 말이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며 이게 걸림이 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62절에 그러면 우리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두 75억 인간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신님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전에 있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않으느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만 지금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예수님 팔자가 있는지 처음부터 주님은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65절에 말씀하기를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오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중에서도 또 그 제자들이 또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가르느냐? 너희들도 어렵느냐? 너희들도 나를 생명의 떡으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라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죠? 믿음으로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그가 보았고 체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생명의 빵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를 더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지금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이게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지금 표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 기적,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풍랑을 당한 제자들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리로 오신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도 무궁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궁금한 점과 그 모든 질문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을 꼭 믿고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 나가서 우리를 또 모두 다 무궁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